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합시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된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신앙의 오해가 심각하던 시대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의 한가운데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1734년부터 1735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한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나거나 해박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영적인 각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Great Awaken, 그래서 거대한 각성,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요, 그냥 부흥회 하면 숫자를 늘리고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게 부흥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부흥관입니다. 그건 부흥의 결과입니다. 실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각성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흥이 미국을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1차 각성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의 장인어른이 사역하던 이런 코네티켓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마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달려야지 도착하는 약 200~3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노샘턴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의 역사가 1734년에서 1735년 그리고 1741년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실상을 1734년에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동네의 상황, 또 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코네티켓 골짜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가르침인 설교와 교리 공부를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생명력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와 도덕적인 삶만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이곳에 부흥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741년에 엠필드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막 열변을 토한 것도 아니고요, 원고를 써서 원고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복도에 주저앉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고 깨어지기 시작해서요, 그것이 놀라운 부흥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코네티켓 골짜기 시내에서 40분 동안 달려야 가는 그 40분 거리의 코네티켓 골짜기 모두 다 부흥의 불결이 타고 내려와서요, 점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1차 각성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회심하여서 우리나라에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흥하고 각성이 일어나자 두 파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성주의자들, 저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거는 아니다, 저건 잘못됐다, 우리는 아주 이성적으로 말씀과 뭐만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성주의자들이 등장하는 찰스 촌시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이성적인 기독교가 불어났고요. 또 하나는 데이번 포트라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주장하는 열광주의, 맞다, 더 뜨거워야 된다, 저거 갖고 안 된다, 우리는 막 환상도 봐야 되고 입신도 해야 되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서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흥의 한가운데에 서 계셨던 에드워즈 목사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각성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도 줄 수 있는 마음인지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특징은 무엇인가? 딴 말로 얘기하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의 참된 변화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얘기해야 되는가? 한쪽에서는 다 가짜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더 뜨거워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미덕과 거룩함을 구별해주는 표지, 사인, 증표는 무엇인가? 나타나는 표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부흥의 한가운데 서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그분은 참된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대부분 우리의 감정 안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뒷부분에 가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지성, 감성, 의지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성은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감성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은 그런 에모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는 성향, 정서 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우리의 감정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과 감정과 행동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 번의 그 논쟁을 승리하시고 다시 책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저 너희 민족의 그리스도, 네 개인의 그리스도, 너만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참된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세계적인 그리스도,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 코네티켓 골짜기의 영혼들처럼 그 당시에 메말라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야단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모세의 자리를 너희끼리 따로 만들어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길 좋아하며 또 선생이라 불리길 좋아하며 심지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는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려고 하는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지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안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고 옷을 넓게 하고 경문을 이마에 달고 이런 것들을 하니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요, 주님께서 두 가지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서야 참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가 거짓된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정적인가 아니면 신앙적인가? 우리의 신앙이 신적인가 인간적인가? 여러분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랍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랍비라는 단어가 뭘까요? 선생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 랍비 그러면 이가 붙으면요 나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스승, 나의 주인, 나의 영적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랍비라고 부르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배우고 영원히 당신만을 따라갈 겁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랍비가 되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목표요 여러분 꿈입니다. 저도 가끔 저 때문에 여러분 뭐 저희 청년부 중에 우리 청년부도 있지만 과거 청년부 중에 연락이 와서요 목사님 때문에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때 공부한 것들이 요즘 새록새록 떠오르고 다 장로되고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헛짓은 안 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도 요마냥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랍비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랍비 되는 것을 포기해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랍비가 뭘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랍비는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다 기록하고 연구해서 제자들에게 설파하고 가르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랍비 되기 위해서 누가 더 지혜로운 랍비고 누가 더 뛰어난 랍비냐라는 걸 알고 싶어서 더 지혜에 전념하고 더 지혜에 가야 되는데 진리는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랍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태권도 하면요 태권도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태권도기 때문에 무술만 잘 가리키면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품새 그다음 뭐 발차기 우리 관장님이 또 사범님이 얼마나 잘하냐 잘생겼냐 막 이거 보고 애들이 막 와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애들이 안 옵니다. 태권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험은 뭐냐 하면 일주일 내내 태권도 하면 안 되고요. 중간에 풍선 터뜨리기도 한번 해야 되고 레크레이션도 한번 해야 되고 저희 친구 보니까요 뭐 이렇게 비비탄 쏘는 것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본질은 사라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랍비가 똑같았습니다. 랍비의 진정한 의미는 선생된 랍비가요 하나님의 진리만 주구장창 파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를 연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의 인기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바쁘고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바쁘고 시장통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랍비야 내 밑에는 이런 수하에 이런 제자들이 많아 라고 하는 숫자의 관념에 놀아나서요 진정한 진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 첫 번째 요소는 진리다. 진리.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네가 정말 랍비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름이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민과 모든 것들에 답을 주는 삶의 체계가 되느냐? 바로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랍비들은 진리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의 목적은 아버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호이 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지 말래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아들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우리 예수님 아래서는 하나니까 너가 아버지도 네 친구다. 할아버지도 친구고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아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씨를 뿌려서 생명을 주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그 씨앗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뜻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육신의 아버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아버지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야, 나는 누구누구 아버지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게요, 자기 자녀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좋은 데 가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뭐 안 좋은 데 갔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취업이 잘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고 결혼은 이미 해서 자녀를 낳은 분도 있고 아직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일은 내일이 되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죠? 우리 애보다 남이 잘 되면요 솔직하게 기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요 옆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잘 되면요 딸이 잘 되고 하면 막 미워요. 우리 아들이 너는 뭐 했냐? 자들은 저렇게 잘 돼가지고 뭐 된다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생명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 같아요. 랍비들은요 이거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 10살 때부터 모세어경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선지자 학교에 입학했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어. 어려서부터. 유소년 축구 있듯이 일찍 탁월해서 들어갔어요. 이게 막 자랑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진정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된 생명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살할 때 내가 죽고 우리 주집사람이 죽으면 자녀들이 혼자 이 땅을 살아간 거 불쌍하다. 내가 싸질러 놨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같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 사회에서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살인자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내 소유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명관입니다. 여러분 낳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생이고 우리는 그저 부양해주고 도와주고 혼자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잠시 부여하는 통로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그 아이가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그 아이가 나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라 칭함을 포기하라. 아버지라 부름받기를 포기하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아이에게 소개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라고 칭함을 포기합시다. 어머니라는 단어도 포기합시다. 포기하자는 게 내가 아버지인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양보해 드립시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줍시다. 왜냐하면요 참된 신앙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택하셔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여러분들이 계획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의 요소는 생명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요소는 10절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인도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 가이드라고 있죠. 이게 원래 지도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가이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요, 그 지역을 인도해 가주는 사람이 가이드예요. 그래서 여행의 반은 가이드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행에 가시면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칠순이 다 돼가지고 자녀들이요, 우리 어머니 여행 한번 시켜주자. 그래가지고요, 어머니를 유럽 여행을 시켜줬답니다. 14박 15일 동안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아버님이랑 둘이요. 그러면서 돈을 모아갖고 딸들과 아들들이 십시일반 해갖고 유럽 여행을 딱 보내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표대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앞에 이렇게 편말 있죠? 그것만 잘 따라가면 돼. 그거 놓치면 큰일 나요. 화장실 가서도 거기 따라가셔야 되고, 오라면 오라야 되고요. 그러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보름 만에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여행 잘하셨냐고, 루브르 박물관은 보셨냐고, 파리의 에펠탑은 보셨냐고 막 물어보니까, 야야, 나 하나도 못 봤다. 왜 그래요? 했더니 편말 잊어버릴까 봐 그 편말 밑에서 화장실만 갔다 오고 계속 따라다녔대요. 네가 따라다니라 그러지 않았냐? 박물관 가서 보라 그래도 편말 밑에 있고, 밑에 가서 보라 그래도 편말 밑에 있고. 여러분,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걸 표대로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가서 1시간 동안 박물관 구경하고 오세요. 물론 르브르 박물관을 1시간 하루 종일 보배를 못 봅니다, 다.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다리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 몇 분까지 갔다가 여기 뒷밥하세요. 그럼 그때 와서 딱 기다리면 돼요. 이게 표대, 지도자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면요, 오직 지도자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똑똑하면요, 에이, 뭐 저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결국 일로 나올 텐데, 뭐 꼭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천안문 광장에 갔는데요, 어떤 분 똑똑한 분이 천안문 광장을 10번인가 왔대요. 그런다고 자기는 다 안다고 가이드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여기서 들어가갖고 저 뒤로 나올 테니까 난 택시 타고 뒤에 가갖고 카페에서 있을 테니까 기억하세요. 간 거예요. 가이드가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와서 기다렸는데 아무리도 안 나와요. 네, 하루 종일 찾았어요. 스케줄 다 뻥끈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떠들었는데 가이드는 딴 얘기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혼자 떠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도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따라가는 모습은,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유선아 여기서 10분 동안 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와라. 그럼 화장실만 갔다 오면 돼요. 유선아 여기서는 1시간 줄 테니까 여기 한번 구경하고 와라. 그럼 1시간 쭉 구경하고 오면 돼요. 그래, 여기서는 내가 한 5시간 줄 테니까 쇼핑하고 와라. 그러면 만 놓고 그 안에서 쇼핑하면 돼요.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지도자의 지시를 잘 듣고, 지도자가 가라 그러면 편말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해서 따라가면 돼. 이게 지도자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인도하심,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왜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70대 되시는 분들은 80대를 살아보셨습니까? 80대 살아보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60대를 사시는 분은 70대를 살아보셨습니까? 70대 살아보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50대를 사시는 분들은 60대를 안 살아보셨죠? 60대 살아보신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분이 산 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사는 환경과 여러분이 사는 환경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보지 않은 모든 인생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굴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셔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스탑, 여기에선 10분만 휴식한다. 예수님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탑, 여기서 1시간 동안 쇼핑하고 와라. 여기 난 쇼핑 다 했으니까 나는 저기 가서 미리 구경할게요. 예수님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탑, 여기서 한 3시간 걸릴 테니까 관광하고 저 뒷문으로 나오라. 저는 전에 다 본 건데 다 아는 건데 뭘 또 그거 가지고 합니까? 나 미리 택시 타고 뒷문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때 저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앞서가거나 예수님에 따르면 안 가거나
아니 어쩔 때는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화장실 갔다 와라 싫어요. 저는 편말만 봅니다. 쇼핑하고 와라 싫어요. 나는 쇼핑 같은 거 안 해요. 1시간 동안 관광하고 와라 관광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여기서 기도만 하고 예수님만 봅니다. 그것도 예수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의 자유함을 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계가 명확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자유함을 주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길, 진리, 생명. 인도하심과 생명과 진리가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길이 어딘지 모를 때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야. 잠깐 쉬어도 돼. 지금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 지금은 다 해야 돼. 네 온 진을 다 빼야 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을 모를 때 답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게 답인지 모르고 어떤 답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답답해하면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기가 떨어지고 생명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실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깝깝하시죠? 제가 오늘 다 읽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앞에만 읽기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에 다 끝나니까요. 참된 시방의 대부분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랍비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며 변화돼 가느냐? 첫 번째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은요 이게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뭐라고 얘기하냐? 신앙의 대부분은 감정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의 마음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감성과 의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하는데 그걸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잘하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단점이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도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 돼.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돌려대야 돼. 왼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못하게 해야 돼. 친구의 모습에 티끌이 있으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저도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한 대 왼밤 맞으면 오른밤 한 10대 두들겨 패고 나가서 여러분 업어치기 한번 해줘야 마음이 풀리죠. 원수가 있으면 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지지밟을까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일하면서 그 생각만 해요. 이거 나한테 이랬어?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용서가 됩니까? 그 용서하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한 대 맞았으니 한 10대 때려줘야 되죠. 여러분 친구가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오른손이 한 일을 왜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 왼발, 옆 사람까지 다 알아야죠. 이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는 알아요. 진리를 하면 그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내 감성을 변화시키고 막 미워합니다. 나 자신을. 왜 나는 이거 마냥 욕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 내가 먼저 왜 사과하지 못할까? 왜 나의 자존심은 이렇게 클까? 막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거 안 싸우면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안 싸우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안에서 막 싸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 참냐. 목사가 돼 그냥 막 속에서요 막 울분이 나갖고 막 기도하러 와야 돼요. 막. 저 요즘 회개하러 막 기도하러 많이 올라옵니다. 예, 요즘 저녁 때마다 제가 여기서 운동 삼아 이렇게 밑에서 자전거 안 굴리고요. 오전엔 자전거 굴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제가 못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게 하시고 내 신앙을 찌르게 하시고 저들을 옆에 갖다 놓으시고 이런 막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냥 와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해서 죄송합니다. 무능력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열심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이 모양 욕거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몰라서 그럴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못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티끌이 있으면 형제 눈에 티끌이 있으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은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삶으로 내려와서 이 세계를 뭐라 그래요? 감성, 에모션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어펙션. 이 감성과 의지, 내 감정과 행동하는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대부분 감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참된 신앙이 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여기 많이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삶을 얘기해요. 감정을 얘기해요. 여기 섬기는 자라는 뜻이 뭘까요?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교제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종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형제의 종이 되어서요, 그 형제의 비율을 맞춰주고 내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고 그 형제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형제를 섬겨주고 종이 되고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 다르게 얘기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형제에게 사랑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보다 주인이 좋으시죠? 주인 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보다는 위에 있는데 내가 제 부목사 안 되지. 전혀 안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 똑똑하십니다. 우리 김혜규 목사님에 이어 김혜규 2입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제가요, 내가 그래 담임인데 와 이러면 안 돼.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저랑 한판 해야죠. 뭐.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숙여서 그냥 아이고 잘합니다. 원래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저랑 똑같습니다. 저도 나쁜 사람이고 저도 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성도끼리도 똑같아요. 나는 여기에 오래되고 나는 여기에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답이요 내 인생의 생기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주고 도와주고 너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도와줄게. 너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섬김의 모습은요, 여러분 성숙의 모습 12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자. 이것도 여러분 지식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감정이 겸손해집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게 겸손해집니까? 안 겸손해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막 아바 얘기할 때 우리 애는 여기밖에 안 됐는데 저 딸내미는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우리 친구 딸내미는 서울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우리 친구 딸내미는 서울대학교 졸업해갖고요.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못 살겠다고 생명공학과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나와가지고 과외를 하면서 뭐 했냐면요. 여러분, 서울대는 치기 의대만 있다네요. 대학원이 치전원. 의전원은 서울대에 없습니다. 치전원만 있어서 치과 전문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이번에요. 그걸 예약을 해놨어요. 내 이빨 몽땅 너한테 한다.
무료 그랬더니 무료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 대신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뛰어난 딸내미가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난 우리 아들이 사랑스럽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배가 아파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인데도요. 옆에 목사가 막 미국 가 있다 그러면 뭐 옆에 목사 아직 서울대 갔다는 옆에 목사의 뭐 성도가 늘었다 그러면 야,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저 낮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낮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이 썩어빠진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를 15년 동안 담임을 해도 여러분 안 바뀌는 건 우리의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낮추라 그랬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제가 늘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니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이 끝내줘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력보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상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춰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스탑 하면 서는 거예요. 주님이 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이 머리 아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감정과 삶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대부분 감정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는 신의 성령의 부흥 또 대각성 운동의 한복판에서요. 그는 무엇을 했냐 하면 성도들이 상담하러 올 때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지 참된 신앙이 아닌지 분별해 줘야 했어요. 그걸 정리해서 12가지의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또 12가지의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쫙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도 한 10번 이상 읽어야 제대로 알 수 있다. 저도 지금 한 3번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책과 무인도에 가는데 성경책과 한 수레의 책만 가져간다면 그 한 수레에 한 500권 되는 책 뭘 가져갈까? 1, 2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소극적인 표지가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는 12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줘 볼게요. 신앙의 감정에 있어서 12가지 소극적인 표지입니다. 감정의 강도, 얼마나 감정이 뜨겁냐. 이거 가지고는 신앙의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몸의 격렬한 반응, 막 불받아갖고 떼굴떼굴 굴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갑자기요, 막 말씀이 읽고 싶고, 갑자기 말씀은 괜찮아요. 막 신학을 알고 싶고, 그랬다 그래서 그것이요, 여러분, 호기심인지 신앙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나로부터 나온 감정이 맞느냐, 밖에서 들어오는 감정이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구절로 가가지고 그 말씀이 그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야지만 그 말씀의 뜻과 응답을 알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게 신앙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여섯 번째, 사랑의 피상적 표현. 갑자기 내가 사랑의 표현을 안 하다가 그냥 하기 시작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감정의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감정들이 막 떠오르는 거. 샘솟아 오르는 이 감정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감정의 체험 순서. 그래서요, 내가 감정을 체험의 순서를 했는데 이렇게 체험했어 라고 했는데 책들을 보니까 맞아.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종교적 행위의 의무와 피상적 실천. 그래서 안 나오던 예배를 나오고 기도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찬송을 열심히 부름. 안 부르는 것보다 나아요. 제발 이거 듣고 아예 부르나 마나 똑같아 안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르셔야 됩니다. 11번째, 자신의 구원의 확정. 고집 피우는 거 있죠. 내 자신 나 구원받았어, 나 받았어 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12번째,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너 받았다니까. 안 받은 사람 일어나봐. 몇 월 며칠 기도원 가갖고 몇십몇 분에 나 구원받았어. 목사님이 받았다 그랬어. 타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가지는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탄이 또 우리 심리가 저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12가지는 뭘까요? 노란 쪽을 보십시오.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냐 안 하시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신,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 번역된 건데, 아름답다가 우리 하나님 아름답다, 그것보다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존경해야 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다 라는 확신이, 인식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아까 얘기한 막 신앙 서적을 해서 나는 에드워즈도 알고 나는 존웨도 알고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나는 뭐 성경도 몇 등 이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막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여러분,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연구를 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요만큼 준비해서 이만큼 떠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요, 이만큼 준비해서 요만큼 떠들어야 돼요. 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거 막 잘라내는 거예요. 요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고, 근데 막 잘라내가지고 정말 엑기스만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시간을 주면 3시간 정도 떠들 수 있습니다. 한 주에. 오전 예배 우리 아침 7시부터 8시, 9시, 10시, 아니 8시부터 9시, 10시, 11시, 아니 10시부터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9시에 모여서 10시, 11시, 12시 동안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제가 막 공부한 거, 일주일 동안 연구한 거, 책 읽은 것 등 다 드릴게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렇게 1년만 하면 우리 교회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데 10개를 알았으면 그중에 2개만 전해야 돼요. 막 어쨌든 답답해요. 막 속이 터져요. 어쨌든 끝까지 못하고 막 맞춰요. 지금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또 있으면 6번째, 겸손한 참된 겸손. 7번째, 성품의 변화. 8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9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 10번째, 신앙의 균형 잡힘. 11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12번째,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몸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감정론에 등장한 부흥의 한가운데 서서 참된 부흥인지 거짓된 부흥인지,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그 감정을 판단하고 행동을 판단하는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부흥의 한가운데서 쓰신 책입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기에 너무 아까운 책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행함이 없는 신앙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정말 그 예수를 붙들고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이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앞에 막막한 인생이 기다려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감정 안에는 참된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는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겨서 형제를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늘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모습이 있는지, 12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목사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